한 3개월 넘게 지금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순서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이 강복선언이죠. 물론 이제 유아 세례도 하고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세례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성찬식도 있게 되는데, 요거는 분기별로 하는 거고, 매주 하는 예배 순서는 강복선언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실 강복선언을 여러 사람들마다, 여러 교회들마다 또 교단마다 좀 다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강복선언이 가지는 어떤 예배의 흐름을 보자면, 강복선언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언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함으로 예배가 시작되죠.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인도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거 제일 먼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로 환영하는 그 멘트가 그렇게 시작했다면, 예배를 마치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함으로써 그 힘을 받아서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삼위 하나님의 복에 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절정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 한 번씩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축복받는 축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좀 빼먹고 있다가 축도 시간 되면 막 와서 창문으로 머리 들이밀고 복 받고 갔다 하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군대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보초 서다가도 예배 시간 축도할 때 되면 막 뛰어가서 머리 들이밀고 받고 왔다 하는 사람들 들은 적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 중에 밥하다가 먼저 나가서 밥하고 있다가 축도 시간에 막 와서 복 받고 갔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적 있습니까? 그만큼 이 강복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틀린 행동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그래서 먼저 애매한 질문거리들을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애정남의 시간입니다. 강복선언을 모든 예배 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주일 오전 예배 때는 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 오후 예배 때는 사람 설교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아예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구별이 필요한데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는 순간은 공예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다른 것은 비공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꼭 드려야 되는 공예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는 강복선언을 함으로 마칩니다. 거의 100% 거기에 해당합니다. 오후 예배를 이제 공예배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여전히 있고 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의 연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주일 공예배로 간주해서 축도를 강복선언을 하고 마칩니다. 다만 오전에는 설교자가 목사가 아닌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오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강도사님이 설교한다든지 그런 순간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을 하고 마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오후 예배는 융통성이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도 이름을 다 정했습니다. 금요는 금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라고 이름을 정했고, 수요 말씀 강해 이렇게 공식적인 이름을 정해두었죠. 그래서 이게 공예배와는 약간 다른 측면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축도하느냐? 공예배 때 합니다.
두 번째, 성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강복선언은 기도일까요? 기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에 속하고 오해이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여러 행동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축도라는 말을 보면 축복하는 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복선언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도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 교회는 강복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을 좀 떠나서 조금 다른 교회 혹시 방문하게 되면 어떤 교회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곳도 있지만 어떤 데 교회 가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마치는 경우도 있죠. 네, 그게 이제 기도냐 아니냐의 문제에 좀 맞물려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교단은 기본적으로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끝나고요. 네, 그걸 조금 불편하게 여기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도의 맥락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맥락으로 삼았습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있을지어다 혹은 말씀 자체를 선언하는 것으로 축도를 대신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되나요? 떠야 되나요? 법은 아닙니다. 감고 한다고 모른다고 말할 필요 없고 뜨고 한다고 너무 째려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자도 눈을 뜨고 그리고 청중도 눈을 뜨고 인격과 인격의 아이 컨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인격적으로 임함을 상징하는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생각해 놓으니까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면 다들 고개 확 숙이시잖아요. 그럴 때 가끔 현타가 옵니다. 나는 왜 손을 들고 있지?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볼 거면 굳이 손 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손을 굳이 드는 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함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그러니 불편하지 않다면 강복선을 할 때 눈을 떠서 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것도 듣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다라는 고백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복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안전한 것은 말씀 그 자체만을 낭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말이 많이 붙죠. 어떤 목사님은 말을 자꾸 붙이다가 진짜 해야 될 거 까먹고 이제 대충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는 말을 붙일 데가 없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은 좀 붙일 구석구석이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막 붙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몸을 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도 많이 붙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하심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도 말을 막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족들과
온 교회와 또 가정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가와 전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실제로 13장 13절은 되게 짧은데 길게 이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렸느냐?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복의 의미를 뚜렷하게 드러내려면 있는 그대로 말씀 자체만을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 들었다고 다음에 누가 오면 하나하나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마음 편하게 누가 와서 축도할 때 눈을 일단 뜹니다. 보고 눈을 떠서 나를 보고 축도하면 감사히 같이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또 축도하시는 분이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에 공예배 시간에 매주 하고 있는 강복선언의 의도와 패턴이 뭔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복선언 때 사용하는 본문은 두 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그 본문하고 구약의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이 허용하는 그 본문은 5개입니다. 신약에서 4구절이 있고 구약에서 오늘 본문 하나 이렇게 5개가 있는데 5개 다 하는 경우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본문으로 했는데 그때 계시던 목사님이 이 끝나는 포인트를 몰라가지고 세게 아멘 하시는데 그 다음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육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고린도서 13장 본문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하고 2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간, 1년에 6개월간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를 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복선언, 복을 선언하는 이 전통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마칠 때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고 번제와 여러 제사를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첫 번째 예배부터 예배 마침의 순서를 손을 들어, 이게 한 손인지 두 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제사의 절차를 마쳤던 것으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참 신기한 것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고대 사본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사진 부탁합니다. 이게 1979년도에 발견된 은두루마리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죠. 그걸 이제 은으로 둘둘 말려 있는 것을 펼친 겁니다. 79년도에 이걸 여러분 예루살렘 흰놈 골짜기에서 이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3살짜리 꼬맹이가 발견했습니다. 요만한 거. 이게 커 보이지만 가로로는 한 2.5cm 정도 되고 세로로 한 10cm밖에 안 돼요. 그걸 둘둘둘둘 은으로 만들어서 말아놓고 아마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연대를 계산해 보면 예레미야 아니면 요시야 그때, 그러니까 주전 7세기에서 6세기 말 예루살렘 멸망 이전까지 누군가가 소지하고 다녔던 은두루마리인데요, 이 은두루마리를 3년에 걸쳐서 펼쳤습니다. 둘둘 말려 있는 걸 저걸 이렇게 펼치는데 3년 걸렸습니다.
막 펼치면 부서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천천히 작업해서 펼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고대 히브리어가 거기에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그대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그래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워낙 작아서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면 박물관 가셔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 워낙 작아서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찾아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확인할 수 있던 건 뭐냐면 그 오랜 주전 600년, 650년 이때에도 민수기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아마 은으로 두루마리를 했으니까 펼쳐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예를 들면 유대인들 이마나 손에 차고 다니던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 같으면 지갑에 탁 넣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소망했던 그들의 삶의 단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민수기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그런 오랜 전통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니까 한번 원래 히브리어 본문으로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 한번 이게 두 번째 페이지를 그냥 줬더니 저기서 히브리어 본문인지 몰라서 이걸 띄워야 되나 저걸 띄워야 되나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제가 이 들고 온 이유는 여러분이 다 해석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들고 온 이유는 외적인 모양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24절 숫자가 오른쪽이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첫 번째 줄은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하나, 둘, 셋. 세 글자죠. 25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26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시적인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은 세 글자로 표현하고, 두 번째 줄은 다섯 글자, 세 번째 줄은 일곱 글자. 이게 자음을 가지고 따지면요, 첫 번째 축복은 총 15자음입니다. 두 번째는 총 20개 자음입니다. 자, 이제 똑똑하신 분은 세 번째를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25개입니다. 이게 시적의 언어로 이게 아주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출발했다면 두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크레센도 음악 용어로 치자면 들어가서 한 번 더 점차 세게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세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고 그래서 이 약속의 이 축복의 절정은 지키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우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야훼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글자 있죠? 모든 절의 두 번째 글자가 그 모양이 똑같죠? 그게 야훼입니다. 그래서 예바레카 야훼, 베이시 모레카, 야엘 야훼, 파나브 엘레카, 비훈네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카 야훼, 뭐뭐카 야훼 이게 두 개가 물 흐르듯이 시적 언어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게 두 가지의 강조점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야훼. 이 짧은 글에 야훼를 굳이 세 번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쓰고 나면 그대로 하면 진행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훼께서
야훼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이죠. 오늘 본문 제목이 27절에서 온 것인데요.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치면 내가를 2번 써놓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축복의 선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이 복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복 주기를 원하고 원한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야.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동사가 6개가 있잖아요. 보시면 글자가 3글자밖에 없지만 야훼를 빼면 다 동사예요. 네, 거기 보시면 지키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돼 있죠. 복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액션, 행동이고, 지키시면 뭐겠어요? 그 행동의 결과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여호와께서 복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점진적으로 음악적으로 계속 더 강하게 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시적 언어이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계속 느껴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끝 단어에서 계속 카 하는 겁니다. 너를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에게라는 말 역시 굉장히 강조됐어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라는 말과 누구에게? 너에게. 근데 이게 공동체에서 예배 가운데 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에게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언약 백성 공동체,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의 믿음 공동체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와도 함께 하시지만 믿음의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12지파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글자가 3, 5, 7이죠. 그 다 합치면 몇 글자입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15죠. 거기 야훼가 3번 나오죠. 빼면 몇 글자예요? 12글자죠. 이스라엘 12공동체를 하나로 간주하는 그런 의도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이 고백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확신하고 가셔야 될 것은, 우리가 축도, 이 강복 선언을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복 주시기로 정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거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고, 쌍수들어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가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은 지키신다라는 말을 사실은 이 본문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고백하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시편 121편이에요. 시편 121편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좀 보고 싶다 하는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 고백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민수기 6장 24절을 그대로 이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며 불렀던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키심이 어떤 식으로 결론 지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점층이라고 했죠. 하나님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드신다.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히브리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향해 그의 얼굴을 드시고 너에게 평강을 두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을 두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든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서만 나오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얼굴을 드시지? 여러분, 얼굴 든다라는 말은 대체로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사실은 얼굴을 든다라는 게 관계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들 수 있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임금님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임금님 앞에 오면 엎드리고 얼굴 보면 안 되죠. 고개를 딱 받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예요? 고개를 들라. 아유, 저 같은 종놈이 어떻게? 괜찮다. 고개를 들라. 이러면 살짝 보고 딱 내리죠. 그게 고개를 드는 게 굉장히 시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고개를 들으라. 이 말은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혹은 주인이 종의 요청을 허락한다. 이런 거 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그의 고개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아비가일이 그래서 다윗 앞에 가서 간청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듣고 그리고 그의 요청을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표현은 뭐냐면 그가 그녀의 얼굴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을 든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누가 드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는 거예요. 얼굴을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얼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내 얼굴을 본 자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리고 지나갈 때 내 등이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내가 친히 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떠나가는 그 백성들의 뒷모습 가운데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언제나 주목하고 보고 있겠다. 너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그냥 고개 돌려봐. 내가 항상 너를 향하여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보고 있고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너는 샬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가 샬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샬롬.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어디에 진짜 평강이 있습니까?
잠깐 웃을 일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샬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드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도는 이제 예배 마쳤다, 가자. 그리고 축도하니까 하나님이 잘 갔다가 다음 주에 꼭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일어날 때 이곳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너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로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선언은 예배를 마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 강복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살아가시겠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홀로 눈물 지어야 되는 순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겠노라고. 그러니 두려워 말고 샬롬, 평강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